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많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7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찍이 사사시대에 있다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서원을 여호와 앞에서 행함으로 그의 무남 동료 딸을 여호와께 인신제물로 드렸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 왕도 여호와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 군사를 지휘하고 전략과 전술을 계획하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울 왕이 분별력이 없는 명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련의 결과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문제점과 죄악들을 야기시킨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울 왕의 요나단과 변기된 자의 팀워크로 블레셋 군대를 휘젓고 무너뜨린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과 변기된 자의 칼에 20명이 쓰러지며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며 큰 떨림이 일어나며 혼란스럽고 흩어질 때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왕이 군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의 명령을 하였었지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왕이 군사들과 맹세로 한 명령은 어디서부터 나온 전략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한 것인지 자신의 소견인지 알 수가 없지만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명령은 무슨 목적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적군을 섬멸하여 완전히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는 각오인 것 같은데 전쟁과 금식기도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금식기도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기도이지만 전투와 같겠습니까?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울 때 어찌 설렁설렁 싸우며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군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적군의 칼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젖먹던 힘까지 모두 사용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만약 전심전력으로 싸운다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기력을 거의 소진하여 남아있는 체력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체력이 고갈될 때 중간중간 틈을 내서 먹는 음식과 간식이 있다면 체력을 보충하기에 안성맞춤이지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가지고 있는 체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력이 고갈이 많이 됩니다. 이러할 때 먹어주는 초콜릿이나 사탕은 체력을 보충해 주지요. 테니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경기는 실력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승부를 순식간에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점 또는 타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체력 소모는 2배 내지 3배가 됩니다. 이때 먹어주는 바나나 또는 초콜릿은 체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력이 고갈될 때 먹어주는 간식과 음식물은 육체에 힘을 보충하여 기력을 다시 끌어올려주지요.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체력이 고갈될 때 먹어주는 음식물이 있다면 힘을 보충해주기에 충분하지요. 전쟁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분별력이 있는 명령 조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저녁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전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절대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여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는 죽임을 당할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지요. 백성이 수풀에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맹세를 두려워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백성들이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요나단은 없었지요. 그러므로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지고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였었지요. 그것은 정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말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요나단이 사리에 맞는 말을 하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맞는 말이지요. 전쟁을 하면서 탈취하여 얻은 것이든 숲을 속에 있던 꿀을 먹든 임으로 먹으면서 전쟁을 지속했더라면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아서 대승을 거뒀을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사울왕의 명령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욱 약화시키는 조건이었었지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임으로 먹지 못하게 했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칼을 들고 전투를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에는
기력이 탈진하여 배가 심하게 고프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로 35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 31절로 35절에서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여서 전투가 승리로 끝나자마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백성들이 전투하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고픈 것이지요. 백성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던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네요.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고 하였고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느라 한 번도 핏째 먹어보지도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허겁지겁 고기를 핏째 먹고 있으니 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육회일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전투가 끝나자마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고기를 구워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육회로 먹어버렸지요. 이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짐승을 잡아서 모두 다 핏째 먹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일이 사울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번제인데 사울왕이 한술 더 뜨고 있네요. 핏째 먹었다는 보고를 받더니 이왕 이렇게 된 것 이판 사판이다라는 심보네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과 생각으로 엎어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앞에 생애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었지요. 의도적인 범죄를 해놓고 회개한들, 그것이 어찌 올바른 회개 기도이겠습니까? 알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왕명으로 더욱 핏째 먹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전 국가적인 범죄였었지요. 알았으면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불에 구워서 숯불구이로 먹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죄악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죄를 더 부추기는 큰 죄악이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통찰력 없이 전쟁의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온 명령은 갈수록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전 국가적인 백성들의 범죄까지 저지르게 하였지요. 전쟁도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네요. 그냥 단지 이긴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울왕이 큰 범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공의로우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약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증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응답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핏째 먹은 죄악을 알고도 거기서 회개하고 멈추도록 하고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명령을 했어야 했었는데 그 반대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전 백성들이 핏째 먹도록 명령을 하여 전 국가적인 범죄를 행하였었지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단이 올바른 번제였겠습니까? 결단코 올바르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울왕이 여호와께 기도한들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범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진정한 회개의 제단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사울왕이 백성들과 맹세로 한 명령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한 조건과 내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며 끝내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범죄를 야기했으며 거기에다가 사울왕의 어명으로 전 국가적으로 핏째 고기를 먹는 범죄까지 가버렸습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죄악의 결말이었지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직책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형세를 살피는 분별력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가운데서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야 하지요. 잘못된 분별력과 통찰력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지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과 맹세한 명령은 전쟁의 형세를 살피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통찰력의 부족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며 끝내 전 국가적인 백성들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를 일으키며 여호와 하나님도 침묵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울왕의 언행에 침묵하셨지요. 여기서 죄악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를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회사와 사업체와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언행은 많은 문제점들과 죄악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